할렐루야. 토요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 간략하게 또 압축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놀랍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나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삶 중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배우자를 혹은 부모를 또는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먼저 자신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더러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는 역사하지 않는지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기를 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자녀들을 부모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잘 길러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아이를 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깨닫지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배우자를 저를 통해 만나 주시고 나의 아이들을 저를 통해 만나 주십시오. 저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배우자라면 좋으실까요?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배우자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하고는 절대로 못 살겠다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모님이시라면 좋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이더라도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가정의 변화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죽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앞에서 저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